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직장의 선임이 후임에게, 또 선생님이 학생에게 지적을 해도 꼰대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충고가 지적이 되고 조언이 잔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젠 어디에서 충고하기에도 망설이게 되고 조언하기에도 힘든 세상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조차 꼰대라는 벽에 막혀버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꼰대라는 증거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꼰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조언과 그리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적이고 옛것을 강요하는 그런 꼰대 말고요.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진리를 알려주는 그런 조언,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꼰대는, 즉 좋은 어른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좋은 꼰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듣고 있지 않지만 변함없이 진리를 외쳤습니다. 잘못을 고쳐 바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듣는 자들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꼰대로 여깁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같이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어른이 등장하는데 이 어른들은 진짜 꼰대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급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엘더,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예레미야는요, 백성들로부터 어떤 미움을 받고 있고 유명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두말 없이 따라 나서겠다고 했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적거리를 찾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마 그들은 예레미야를 따라가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지적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마 책 잡을 만한 것을 찾고자 아마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따라 나섰던 이들은요,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어른이라 불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성을 받았다는 거죠. 기품 있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명성을 얻고 기품 있게 살았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등지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어른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이 말했었어야 될 말입니다. 어른이라면요, 진심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어야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등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른이라 불렸지만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 선포를 듣고는 깨달았어야지요. 누구보다도 예레미야의 동력자가 되어서 맞습니다. 당신 말은 맞습니다. 하고 도와줘야 되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 선포된 말씀이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냥 아유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따라 나서서는요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자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들의 자기들의 어떤 궁금증을 그냥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구경하러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라도 하더라고요. 내게 아니라 그냥 남의 것이라 생각하면 그냥 남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글씨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저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수천 년 전에 역사적인 어떤 정황과 상황, 인물이 등장하지만 결국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만 그때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 사랑의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냥 역사적인 지식만 아는 거예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습고 슬픈 이야기, 즉 우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배 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더니요.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심 기대를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들었으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빌었을 텐데 오늘 남편이 교회 오지 않아서 너무 슬퍼서 웁니다. 너무 분해서 웁니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나섰다고 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편에게 적용하는 그 사람이 바로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 꼰대인 거죠. 예레미야가 옹기를 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2절 보세요.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남쪽 아래의 가파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마 쓰레기를 쏟아가는 장소로 쓰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드 문 어귀에도 그게 아마 예루살렘 남쪽이었겠죠. 근데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는 배경일 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인 거죠. 그곳에 일어난 일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곧바로 선포합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떨리며. 4절 5절 말씀은 왜 그런 재앙을 선포하는지 귀가 떨릴 정도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 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그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행했습니다. 이곳을 불결하게 하여 라는 문구를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서 지금 남의 나라,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예배함으로써 그것을 이방 문화와 종교가 그냥 판치는 곳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을 이방을 예배하며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지 아는 이방의 땅인지 구별하지가 않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방 신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그 이방을 섬기든지 또 이방으로 인하여 자식을 바치면서 쾌락을 추구하든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평안하니까. 그거를 방해하면 꼰대라는 소리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당장은 좋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옹기를 깨지듯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지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이곳을 쓰레기장이라고 부르지만 그곳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방 섬기는 자리이지만 결국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무서운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며 그들로 그의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무서운 선포입니다. 무슨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대적 앞에 모두 죽을 것입니다.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던 성전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옹이를 깨트리는 모습으로 연상하게 하십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이를 깨뜨리고. 예레미야는 옹이를 깨뜨립니다. 아름답던 옹기가 깨어지자 쓰레기장의 쓰레기와 구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옹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파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같이 갔던 자들이 보았습니다. 같이 갔던 자들이 누굽니까? 기품 있게 살았던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적거리를 찾으러 갔던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의 지도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어찌됐든 그 사건을 보았잖아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마음 같았습니다. 원래 어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옳은 행동으로 진심으로 지적하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후에 어떤 증인의 역할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들이 깨지는 온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정말 참된 어른이었다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토기장이가 온기를 만들었을 때 정성을 들여서 아주 아름다웠지만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겠지요. 또 그 사람들이 변함없이 꼰대였다면 에이 별거 없구나. 온기를 깨는 퍼포먼스만 하고 늘 하던 말 그냥 저주의 말만 하는구나. 심판의 말만 하는구나. 책 잡을 만한 가치도 없구나 하고 그냥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옹이에 깨지는 거 보고 회개하는 쪽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별거 없겠구나 하는 쪽일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예레미야를 따라 나섰던 어른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남을 지적하는 데에 사용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뽐내고 드러내기만 좋아하고 정작 살면은 말씀을 녹아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결국 깨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포를 꼰대의 말로 여겼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면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바른 길이 아닙니다. 구불구불하고 돌부리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표시판이 있으면 그게 바로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힘든 것을 알지만 바른 길이기에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더 사랑하기에 더 큰 사랑을 맛볼 수 있기에 상처가 나더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온기를 들고 깨뜨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백성의 결말을 선포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그 마음이 온기를 박살나는 그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예레미야, 그 사람이 꼰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온기를 깨는 안타까운 마음,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꼰대는요, 그런 마음으로 조언하는 어른입니다. 그거 봐라, 너희도 그렇게 깨질 거야 하고 속 시원해 하는 것이 그게 꼰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순종하며 전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요,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요, 여러분, 남 이야기 하듯이 앵무새처럼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좋은 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려주고 옳은 방법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알려줘야 좋은 어른이 됩니까?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 보고 그 경험을 알려주는 겁니다. 야, 성경 여기 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실패가 있었고 이러한 성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닌 내 삶의 경험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누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게 젊은이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지적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꼰대입니다. 혹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죄인들이나 상처받은 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여긴다면 꼰대 중에 꼰대일 것이고,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좋은 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꼰대가 되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옳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는 자는 좋은 어른이요. 내가 보이지 않고,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들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적 꼰대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녹아내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향력 있는 신앙적 어른, 좋은 꼰대가 되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힘든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